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쭈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포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로는 화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용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포용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대적이 아니다. 적대시할 게 아니다. 나와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단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라.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바르게 시작했어도 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결국은 다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뭐해라? 화목이란 말은 서로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목해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38절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라고 했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를 금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 이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적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독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의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꾸짖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서 40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위하는 자다. 뭘 말씀하죠?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나와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지, 이 복음, 만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복음이 아니고 나만의 복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월감이죠. 우월감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교만한 행위를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받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당도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중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도 불신자도 복음 안에 들어와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 대구 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이 걸어가요. 그 중에게 아무도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중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안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중이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내가 중인데 나한테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하냐고.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같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스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중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중도 사랑하냐?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 아니에요.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중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끝까지 이 중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남동생이 직지사의 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 중이 자기 남동생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전도지 들고 나간 사람하고 자기 남동생이 절간에 중으로 있는 그 사람의 가슴옥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기쁘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니까 봐라.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왔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왔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다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것 또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니까 나는 기쁘다. 바른 동기로 하든 틀린 동기로 하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나는 그게 기쁘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가진 자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다 목사로, 다 장로로, 다 권사로, 다 안수집사로 세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택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 기뻐.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우월감과 교만함 속에서 복음의 우리만의 독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뭡니까? 납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가 뭡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동료고 우리와 함께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절로 48절에서는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죄 짓는 것의 심각성. 작은 죄. 여러분,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여러분, 세상에 윤리 도덕으로 보면은 그것보다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더 작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온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가정까지 깨지게 되고 거지로 살게 한다. 그것보다 선악과 따먹은 게 훨씬 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작은 자, 어린아이에 관해 경고하고 계셔요.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어린아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죄나 절망에 빠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 중에 큰 죄다. 그래서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보세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법으로 선악과 먹은 게 죄요?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로 선악과 먹은 게 큰 죄요? 아니에요. 그건 죄로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큰 죄도 아니고요. 뭡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불신앙의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죄, 불신앙이 뭐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삶의 고통이 왔어요. 이거는 살인죄보다 더 크잖아요. 강도죄보다 더 크잖아요. 사상범보다 더 커요. 왜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큰 죄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인류 모든 인간의 큰 죄다. 이게 원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시면서 경고하지요. 43절로 48절 개개인의 내면적인 걸림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내면으로, 내면이란 말은 양심이죠. 우리 양심에 걸리는 게 다 있어요. 아, 나는 깨끗해. 나는 떳떳해.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그렇지만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손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그러면 그 발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네 눈으로 범죄했다. 보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틀린 것. 그러면 눈을 하나를 뽑아버리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예수님 뭐죠?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원인이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의 원인. 근본 원인.
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죄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죄의 근본 되는 것을 찍어내고 잘라내고 빼버리고 뭘 말합니까? 회개를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 철저한 회개를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가치와 비교했을 때 손, 발, 눈과 같이 소중한 것도 죄의 원인이 된다면 단호하게 제거해라. 그것 가지고 가장 소중한 천국, 영원한 생명,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어찌 죄를 가진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한 회개, 근본적인 죄를 없애버리라. 근본적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내고 뽑아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 없는 것이 죄의 근원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참된 회개와 결단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찌르고 뽑아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팔과 발과 눈 뭘 말합니까? 육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 없고 발 없고 보는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손도 없지, 발도 없지, 눈도 없지. 그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즉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말합니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짓기에 아주 익숙해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없이 육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 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서야만 이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죠.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독이 몸 전체로 퍼지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농부는 남은 선택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도끼로 자신의 손을 잘라내든지
이 손가락을 잃는 고통을, 슬픔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손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이 독은 죄와 같은 겁니다. 죄가 내게 습관이 되고 죄가 내 영혼 전체를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육적인 욕망을 끊어내는 아픔 감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냐? 그 걸림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심판과 정결을 말하고 소금은 언약의 영속성을 그리고 정결함을 그리고 보존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처럼 순결하고 헌신된 존재가 되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찍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금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말하는데 이 에스겔 43장 24절에서는 소금을 뭐와 비교하느냐? 번제물에,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금은 우리 성도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47절에서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50절에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비유해서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해라? 화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 선교, 후대 사역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까? 내가 가문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화목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회사 가면 그 회사가 화목해지고, 교회를 들어가면 나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고, 그게 복음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전도자라고 믿습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화평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소금과 같은 존재다. 소금이 짠맛을 내든 나는 복음의 맛을 나타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자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의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뭐해라? 제거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의 맛을 회복해라. 서로 화목하여 세상의 복음의 참맛을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다. 결론입니다. 나만 옳다는 영적인 교만을 버립시다. 제자들은 우리만이 참복음이고 우리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우월감과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죄악된 습관과 이것을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양심 속에 걸림되는 것, 내 삶 속에 불신앙이 되는 것, 그 죄의 근원적인 원인까지도 참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모든 걸림돌 되는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